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이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들은 옆으로 좀 이렇게 쓰시고, 기둥 뒤에 계신 분은 다른 쪽으로 좀 보여주셔서 오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현아, 말씀은 있다 내가 하면 그냥 띄워줘.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벗어나는 길, 죄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이 자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열어준 이런 자매인데, 이 자매는 뇌성마비로 온몸이 정상이 아니라 완전 뇌성마비로 진짜 말하는 거나 걷는 게 모든 게 힘든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어떤 제목으로 이 시를 썼냐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 이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풍부함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내가 있는 귀한 보물, 내게 있는 귀한 보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가장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주셨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쁨. 이 송명희 시인은 육체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삶이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으로 인하여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글로 표현하지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그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분을 알면요, 어둠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죄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첨단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밤낮 연구하고 몇 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AI 딱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누르면 1분이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의료 체계도 첨단 의료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지간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도입이 되고, 모든 문화든지 지식이, 과학이, 여러분, 많은 이런 것들이 충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재앙을 막지 못해요. 그런 많은 것들이, 많은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많은 이런 과학과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죄가요 관영에 있어요. 노아 시대는 죄가 관영했다마는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저주를 만들어요. 죄가 재앙을 만들고, 사람이 죄를 못 막아요. 여러분, 마약 환자 못 막습니다. 사기치는 거 못 막습니다. 죄가요, 불이 못 막습니다. 과학이,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칩니까? 도덕으로, 윤리로. 얼마나 또 그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또 그들이 도덕으로 윤리로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못 막습니다. 점점 이 영적인 것들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죄를 못 막아요. 어둠을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안 돼요. 인격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못 막아요. 인간이 또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즘은 TV를 보면 타르이죠, 타르. 그 많이 보러 가더라고요. 사주궁합도 보러 가고, 뭐 점치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텔레비에 보면 일상으로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무속인들도요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속인이 우리 운명과 사주를 바꿔줄 수 있나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것을 봐요. 타르를 보고 우리 미래가 어떨지.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어둠의 영들은 인간 속에 파고 들어와서요 우상 숭배하고, 인간을 무너지게 하고,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이런 어둠들이,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뭘 많이 안 배우고 많이 가지지 않아서 내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발달해도 못 막습니다. 이 저주, 어둠의 영을 못 막아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요 급증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런 합병, 우울증, 정신질환,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나타나고요. 사람을 해치고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니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종교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종교, 선행, 노력하고 열심하고 공로를 통해서 뭔가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인간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속에 육체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조 원리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면 하나님하고 만나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중고등 시절에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밤새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저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으면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삶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면 세상에서는 내 지혜를 쓰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열심을 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환경 자체가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 먹고 다녀보세요. 집에 있는 아내들은요 죽습니다. 술을 먹고도 곱게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술 먹으면 이상해지는 사람 만나면요 죽어요. 죽어. 그런 생활을 매일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도박 한번 해보세요. 도박. 집에 경제가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딱 맞닥뜨리는데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잘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물고기 물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물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을 보이면 죽어요. 이 꽃이 흙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아. 꽃꽂이 해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을 신뢰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흑암이 꺾여져. 술이 끊어져. 도박이 끊어져. 재앙이 끊어져 버려. 내가 무슨 물리적인 힘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얼굴이 우울하게 다니고 낙심하게 다니고 불안해 다닐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교회를 다녀도요, 이건 모르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을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언약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인간에게는 죄가 왔어요. 인간에게는 어둠에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40장 우리 잃었던 생명 찾았다고 나왔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네. 사람들은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지 몰라. 내가 영으로 죽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죄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아무리 돈이 있고 열심히 해도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공격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무속인 집안에서 무속인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무속인 집안에서. 우상숭배 많이 하면 후손들이 고난당하고 이런 게 저주와 재앙인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잘 되라고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몰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 영적 지식 무지하죠. 망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조상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를 갔냐면 우리 친척집을 다 돌았어요. 명절 때 차를 큰 차에 갖고 우리 형제들을 다 태우고 6, 7명 태우고 우리 친정 쪽에 큰 집 작은 집 뭐 고모 집 가고 이모 집 가고 다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저는 어릴 때 우리 이모부랑 굉장히 저희들이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에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이모나 고모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들 중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도 있지만 물 뿌리치는 분도 있어요. 야, 그런데 거의 받아들이더라고. 거의.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봐. 또 가면 할렐루야 그래요. 바뀌어 있어.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해진 거예요. 인간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다고 불행한 거 아니라니까. 인간이 뭐 남편을 잘 만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다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 이따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도.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들은 여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피를 통해 죄를 대속해 주고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구약의 짐승의 피에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피는 뭐냐? 피에 생명이 있어,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피만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재앙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관계만 이 유기적으로 잘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참된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밖에는 여러분 인간은 정죄를 당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두면요, 재앙이 임합니다.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이 죽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공로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행하면,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로움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거는 죄가 있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6장 7장에서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죄가 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욕심도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죄를 안 하고 싶은데도 생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감정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게 뭐냐?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오는 거예요. 오늘 육체로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건드리러 와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죄를 이긴다고 물리쳐도 이 죄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죄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이기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영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구나. 나는 어떤 죄도 내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나의 문제를 진짜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은혜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우리고 포도나무는 예수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돼요. 연합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됐던 우리를 마귀는 분리시켜 놨어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낙심을 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없어져 버릴까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오신 거예요.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율법을 보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 묶여서 일평생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방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해방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해방해 준 거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준 거야.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있어요. 해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아요. 손 없는 데 이사 가고, 염주를 갖고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뭘 보러 다니고, 사주 궁합을 보러 다니고, 이사가 손 없나 가고,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신기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조사해 봐야 돼요. 묶여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게 내 자신이 안 되면 갈등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만 자유케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놨는가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빛이 이게 충만하면요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매일 그런 고백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느 정도 침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육체, 세포, 조직 모든 기능들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아 달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사상, 이념, 우리 안에 고집,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와요. 다 함대해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사랑을 해보신, 남녀간에 사랑을 해봤으니까,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요 온전히 꽂히죠. 모든 게, 그 사람, 남자를, 어떤 여자가 사랑하면 그 남자에 대한 하루 종일 그 남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애를 안 해보신 것 같으네. 하루 종일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고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진짜요, 이게. 이게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랑이 조그마면 안 그래요. 사랑이 조그마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식어져 버려. 똑같아.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온통 그분 생각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뭘 좋아할까, 뭘 기뻐할까,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요. 근데요,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나를 끌고 가버려. 기도해야지 해놓고도, 내 힘으로 기도해야지 해놓고도 내 힘으로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누운 게 편하고 커피 한 잔하러 놀러 가는 게 편하지. 근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가 되어져.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돼. 내 안에 와 있는 게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눈으로 심장, 여러분 속에 심장 봤어요? 보신 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지만 살아계세요. 살아계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불안, 형체도 없어. 불안, 형체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 형체도 없어. 저는 어느 때 그래요. 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면 밤새로 생각해도 생각이 안 없어져. 그 생각이 부피도 모르겠고 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죄가 눈에 보입니까? 나타날 때 보이지. 마음속에 숨어져 있으면 안 보여. 그런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귀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서 뭐 동물 제사 드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막바로 우리가 제사 안 지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해결이 돼요.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영접하고 돌아와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은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도 율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안 죽이면 나 살인 안 했죠? 근데 신약에는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왜냐?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미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용서하는 것도요 70에 7번도 용서하래요. 그런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저도 못 지켜요. 70에 7번? 나를 욕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걸 지켜요? 좀 참다가 폭발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말은 안 해도 내 속에 판단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판단을 해요.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이걸 못 이겨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못 이겨요. 내 노력을 안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몸에다가 죄를 정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분의 죄를 정해갖고 죄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죄가 사함받도록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각을 따라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알고 이해해도요 내가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이 있어.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그 자기의 몸으로 우리 죄를 정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여러분 다 육체의 소욕이 다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안 따라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크면요 육체를 따라가. 둘이 충돌이 되죠. 그래서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언어보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약속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제가 30대 초반부터 20대 30대 초반부터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냐면 이게 금덩어리보다 귀해요. 보화 같은 거예요. 보화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환희와 기쁨이 생겨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화야 보화. 야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강릉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 집사님이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을 다니는데 왕따를 당했다 그래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좀 이렇게 아마도 그 직원들끼리 교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이 집에 와서 2년 동안 엄마랑 이렇게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되고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엄마가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지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 집 밖에 한참 때 일할 나이에 20대 청년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복음을 알면 아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줬어요. 그분은 집사님이고 목사님 따님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지금 아들 속에 있는 건 어둠은 사단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당신 안에 그 빛이 충만하면 집에 어둠이 끊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왔다 갔는데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들이 엄마랑 마트를 가고요. 겨우 아들이 회복이 돼버렸어. 아들이 삼촌이 왔는데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이 복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2달도 안 됐어. 2달도 안 됐어.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그때 악기로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들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도 아들한테 가서 말씀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당신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은 이름이 하나님인데 마귀 머리를 깨놨는데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 갔는데 집에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직장을 가고 사업장을 가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 가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야.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이십니다. 모든 만물 어떤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루라고 한 거 아니라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믿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안 믿어지면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20일이든 한 달이든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 살아서요 믿어져 버려요. 20일까지도 안 가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도 믿어져 버리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라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실패하구나. 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날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바로 송명의 시인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자기 연약한 육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감동과 은혜를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려요. 두드려.
어떤 문?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대요. 주님이 문 밖에 있으면 안 돼. 문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세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옥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수 있어 교만하면요 물리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날 이끌어 주시도록 나의 왕으로, 왕이잖아요,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영접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하나님과 유기적인 긴밀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감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문 밖에서 지금 말씀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오늘 우리는 힘있고 젊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할 수 없어요. 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영적인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큰 소리로,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 것보다 불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